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오늘 산성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그러세요. 자, 우리 이호지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하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6절하고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또 19장도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토기장이 옹기병 한 개를 사서 백성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몇을 데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나무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번향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구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이 오리라. 그 날들이 오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토펫같이 만들리라. 토펫이 이제 사륙의 그러한 골짜기로 변하는지요. 자, 잠깐만 이 말씀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유념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계략도 펼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완강히 대처할 수 있고 격퇴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방금 봉독한 말씀을 이제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도님들이 생활이 영적인 생활은 물론이요 또 실생활도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염려 주시고 또 마련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권한을 가지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쓸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찮게 여기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내버려 두신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다음에는 진로를 받을 지옥 그릇으로 빚으시거나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온 그릇, 진흙 덩어리는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아무 필요 없이 그러한 천대받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다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그분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섭리의 손길을 의식하려고 노력하셔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알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 이번에는 나는 응하지 않고 이 다음번에나 응해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있는 것은 나는 해야 된다든지 마치 자기가 어떤 취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기점에서 그릇을 고르시듯이 사람을 고를 권한도 있으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끝을 버리실 그런 권한도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 사람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다. 그렇지만 하나님 밖에서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했어요. 또 마귀의 자녀로서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가서 모진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세력들은 갖가지 방해를 하는 거라서 사탄이 우리가 알도록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좀 잘 모르는 거라. 사탄은 우리가 모르도록 하고 사탄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수행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는 생각하기는 옳지만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러다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늘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은 육신이고 거스리고 우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이 일은 계속되는 거라고. 육신이 강하게 되면요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강해 있으면은 성령은 일할 수 없다 했죠. 질식해 버린다. 영이 질식해 버린다고 했어요. 육신이 강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가 강한가 보라고 했죠. 진리 그 자체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강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진리를 받들고 죽어야 된다 이거지. 예, 나는 진리만을 전달하는 매체지요. 내 자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번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한번 상대편에게 전해 봐야 되겠다고. 끝나버린 거라고. 진리는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아가 죽은 사람이 진리를 전달되는 거라고. 육신과 성령은 지속적으로 싸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한다고. 예, 우리가 지상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예, 깨달아야 된다고. 이 지금 본문 18장의 광경은 아까 우리 읽었던데요. 예. 지금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보셨죠? 예, 물레를 놓고 그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릇 만드는 거 이런 보셨죠?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예. 지금 19장의 광경이라서 완성된 그릇 하나를 흰나무 골짜기에서 깨트린 것을 본다. 예.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시하지만요.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진흙인 우리들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다. 진흙 관계다. 뭐 불평할 것도 없다. 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 나오지만요. 버려진 흙덩이는 쓸모없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 안에 안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쓸모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에 내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을 빛내려면 토기장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토기장이가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용한 그릇으로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잘 빚으실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 줘야 한다. 예, 협력해 줘야 돼. 그들에게 협력해 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빚으셨든지 불평하면 안 된다. 왜 저는 저를 이렇게 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쓰십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을 시켰으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천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실함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쓰임받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같으면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토기장님께서는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낮춰주시니까 하나님께 조금 높여주시면 그 높여준 만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높여주신 그 외로 여러분이 그대로 막 부풀려가지고 향유하려고 그만 건 안 된다 이죠. 예.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진다 했어. 우리는 배웠다 했어. 겸손한 미덕을 배웠다 했어. 겸손한 무릎을 배우고 겸손한 미덕을 해서 내가 낮아졌다 했어. 그때 하나님께 야 너가 너무 낮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올려줬다. 그만큼 하라 이게. 예, 더 이상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게.
신문에 나와보면 어떤 기사들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은 누가 돈 주고 했거나 누가 위에서 부탁해서 글 썼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게. 그거 아무리 자랑할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탁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나왔다. 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뭐 이런 기사가 다 있나 건데.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실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면 곤란하다. 그 곤란하다. 이번에 우리는 부산에서 이제 부산을 시작해서 12월 17일부터 18일 날 이제 성의 핵심 강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를 만드는 일부러 뭐 거기다 양력도 뭐 쓰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오라고요. 그러나 내 의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내가 그 소개하고 그러려고 거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저는 이송호라는 사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는 해치면 해칠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토기장이여 손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했어요. 여기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건 여러분이 고백이시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우리는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거죠. 그냥 단순히 창조주만 아니라 했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에 있다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다. 우리도 그 말을 할 때는 신성에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 했어요. 우리 신성을 보여야 돼.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출생은 잘 못됐다.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한다. 그 두 번째 출생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했어요. 여기 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했어요. 아멘. 아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 안 되면 곤란하다. 그죠? 주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거 똑같다고 했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되어지는 일을 운명이라고 여긴다. 운명이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체념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한다. 그 운명이야. 그 사고 난 것도 그 운명이야. 이때요. 우리 집에 불 난 것도 그것도 운명이야. 그렇다. 내가 실직당한 것도 그것도 운명이야. 그런다 했어. 운명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돼요. 피할 수 없는 필요를 피할 수 없는 필요라고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은 되어진 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렀을 때는 우리의 삶은 되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쫙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것은 곤란하다. 내가 얘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또 벗어났구나. 그런데 양이 그렇게 공격 무기는 없잖아요.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집이 세다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길 이탈해버린다 했지.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한다 했어. 자, 보이지 않는 힘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 불확실하고 보장 없는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발을 이렇게 딛고 가는데 그것이 언제 함정이 나올라니 낭떠러기가 나오는데 모르고 간다. 그냥 모르고 간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운명이라고 하지.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관장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자상하게 관장해 주실 때 우리는 눈물 겹도록 감사한다 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소영 공부할 때 찬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했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 했죠. 자, 과연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관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망망한 대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편주처럼 있을 텐데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바람을 일으켰어서 너는 어디로 가라 했죠. 어디로 가라 인도하신 것 같다 했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관여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전혀 막막하다 깜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내가 기도로 다가선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선다 했어요. 아이고 나는 주님 앞에 별 할 일도 없는데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구하다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했다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갈보리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다 용서해놨다. 네가 그런 실수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놨다. 이거 오라 이게. 너 진심으로 오라 이게. 너 죄를 가지고 거기에 오라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차별하라. 그럼 내하고 나하고 화해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 원죄만을 위해서 화해하신 거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서 타락했을 때도 실족했을 때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흙덩어리는 그 진흙덩이 자체는 빚을 능력이 없잖아요. 이건 무생물 아니에요. 빚을 능력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빚을 지혜와 힘이 있으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생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생을 인도하면 실패가 많다 했어요. 평생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나와서 퇴직금태가 나왔는데 누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자 달라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뭐 전에부터 잘 사귀었던 사람이 줘버렸니? 이상한 일이 있어? 원전도 못 받고 이자는 그냥 원전도 못 받는다. 평생 동안 이제 고생해가지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돼버렸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계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보장 못 받고 있다. 토기장에는 진익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셔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을 배우셔야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간섭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여러분은 그분의 작품이라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 아니고 다른 악한 일로 쓰여지면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여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여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우리는 완성된 작품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놀라운 작품이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놀라운 작품이라 했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그 완성된 작품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 안에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 완성된 작품은 놀라운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요. 앞으로 이루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요. 그것을 세상의 부귀영화가 볼 것 같으면요. 부끄러워해 버린다.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 지상상 삶을 사는 동안에 70년 동안에 권력을 아마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잡아가지고 100년 못 가지만요. 생명이 100년까지 못 사니까요. 어떠한 부귀영화라도요. 어떠한 명예라도요. 그분이 육신에 저거 안목에 저거 생애 자랑하지 말라 그분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것은.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완성된 그 일들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보면 놀래버린다. 우리 한 가지만 봐도 놀래버린다. 정주영 씨라든지 금강호 때문에 좋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금강산 보내고. 김우중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기도 했지만요. 수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록 좀 이 세상이 고단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디 간다고. 어디 가면은, 어디 가자고, 어디 가보자고.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성경 다 들고, 없으면 여기 안에 신약 성경을 끼워 놓는다. 진리가 있다. 아멘. 우리가 지하철에서나 어디서 시간 있으면 성경 본다. 교회에서 시간 있으면 성경 본다. 그 사람은 뭐 보겠어요? 만날 결제서나 쌓아놓고 뭐 사인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예비해 주신 일을 보면요. 부끄러워 버린다. 부끄러워 버린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토기장이가 그 글씨를 빚을 때면 마음대로 막 해놔가지고 정신도 막 딴 데 팔아버리고 막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놓고 이건 내 그릇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신다.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적당히 만들고 그 몰딩 할 때 시험 삼아서 만들어 보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건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진흙 덩어리를 물레에다 놓고 돌리실 때 여기 보면서 뭐 이야기 가면서 응? 너 아무렇게나 뭐 되려면 되고 그렇게 한다. 그분이 이것을 만들 때 한 개 만들면 얼마 돈 받고 만든 것도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만드신다. 잘 빚으신다. 그러나 그분의 머릿속에 있다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진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쓸 것이 다 빚어 놓으신다. 물레에서 손을 떼지 않으신다. 잘 못 될까 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잘 빚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태아가 잘못됐을 때 태아를 보니까 태아가 다리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태아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점을 교정시켜서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낳게 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탁 하시다가 뭐 잘 빚어지지 않은 돌덩이 있으면 그것도 꺼내서 던져버리시고 그죠? 무슨 무슨 티라도 들어갔으면 그것도 뽑아서 이렇게 던지시고 좋은 그릇을 만들시려고 그러실 거라 같아요. 난 처음부터 빚어지기를 잘못 빚었는데 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요즘은 삐뚤어진 것도 전부 다 관상용으로 삐뚤어진 그릇도 관상용으로 논다고 이제. 아마 더 비쌀란지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드럽게 다루신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 그건 모른다고 했어요. 천지전능하신 분이 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분은 훨씬 더 나보다 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지 나는 모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다가 잘못되면 탁 팽개쳐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했어요.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하신다. 그림 그린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쫙 하다 보면 저걸 그리려고 그랬구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다 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아주 참을성 있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면 1000번 이상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지상에 살아남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살아남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지금 내 생애 육신적인 증인이 한 분 계신데 나하고 일생을 같이 한 우리 아내형제 계시잖아요. 살아남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린 데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죠. 저 나이가 이 나이 이전까지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많다고 했죠. 전혀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참을성 있게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도 애써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이 작품이 잘 못되면은 나 일이 좀 잘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 자를 보내가지고 수치당하게 가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거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 지위를 기로해서 세심하게 만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포기도 잘 안 하신다고 했어요. 포기도 잘 안 한다.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린다. 이번까지만 안 되면 이제 그만두자. 하나님 그런 게 없다 했지. 하나님 포기 안 하신다 했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안 쓴다. 두 가지 방법만 안 쓴다. 세 가지 방법만 안 쓴다.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 그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시켜서 권장하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믿음의 선배를 시켜서 권장하게 만들든지 그 다음에 선생을 시켜서 권장하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동료 그리스도인도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형제는 뭘 했으면 좋겠다고, 형제는 뭘 했으면 좋겠다고,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때로는 우리를 박해한 자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선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닥치는 고난만 막 피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 손길을 통해서도 알게 해야 한다. 중국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데려다가 고문했던 경찰관이요. 그 고문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그 경찰관이 순교당한 것이. 그 경찰관이 순교당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을 조성시켜 준다 했어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했어요. 내 생은 왜 이렇게 됐나? 왜 나한테만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생각해 봐야 한다 했어. 전능하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 했어. 주님,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한 형제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 형제 만나서 그랬대요. 형제가 내가 지금 돈을 한 몇십만 원 준다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주님을 알게 했다. 주님을 알게 했다. 배우게 했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환경을 조성시켜 피할 수 없는 그런 골목에 다다르게 하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도록 한다고. 내 친구 중에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능성 있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나보다 더 먼저 교회에 다녔거든. 광주 서중학교 나오고 또 광주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들어가고 전남대 상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냐니까는 무슨 공산주의하고 연루됐다는 거였죠. 참 아깝고, 너무 아깝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춘천역에서 이렇게 식당을 했는데, 아직 너무 친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당에 자주 가는데, 하루는 가니까 식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 내 친구가 이제 그 감옥에 나와가지고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제방 뚝에요. 이렇게 판잣집 여러분 상상하시죠? 예, 그런 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니까는 교회를 나가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가 하는가요? 다 떨어진 개혁 성경을 붙여주면서요. 풀길에서. 그렇게 성경 수선해주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 생애 동안에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알았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더 빚어질 수 있어요.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빚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해서 거 있어요. 그 다음번에 내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는 청량리의 어떤 맥주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내가 이제 양보만 듣죠.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일부러 제가 지금 송정리에 살거든요. 광주 송정리.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내도, 제가 이제 아내가 그 처녀 때부터 알죠. 나를 쳐다보면 무표정이에요. 반가운 것도 아니고, 안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이제, 그 어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셔서, 이제 그 문화가, 지금도 아직 안 돌아가셨죠.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집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여러 번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손에 안 들인 거예요. 그 진액을 안 들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소주나 팔고 식당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놓쳐버린 것이에요. 아주 안타까웠기 그죠. 지금 이제 우리 다 이제 환갑 아니에요. 제가 여기 운동하러 가면 저보고 할아버지 한다고요? 근데 대답 안 하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니까 병을 주신다. 신겨운 시련을 주신다. 저는 늘 생각한다. 그 형제보다도, 그 친구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 여기 고려대학교 거기 학군단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 하나도 슬픔이라는 그 영화를 군대에서도 저희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영화 본 사람들은 다 울고 막 그러는데, 다 이제 이렇게 극장에서 밖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안 우는 거예요. 야, 넌 왜 안 울어? 저건 자기가 살아온 생애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 생애도 있었구나.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고요. 몸도 아플 수 있다고요. 고난에 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을 봐야 된다고 했죠. 거기는 목적이 있다 했죠. 진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값진 제품을 만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나올 때요, 뜨거운 불 속을 거치지 않는 그릇이 있던가요? 모두 다 뜨거운 불 속을 거친다 했죠. 여기다 저기 그 옹기 만드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어떤 건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한 마리 가지고 다니면서 깨트려 버리죠. 그 보니까는 딱 뜯어가지고 소리가 청하게 나면 놔두고요. 소리가 안 나면 깨트려 버리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깨트려 버릴 수 있다 했어요. 모든 것은 불 속을 통과하고 나온다 했죠. 우리도 모두 다 불 속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했죠.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나온다 했어요. 그릇이 나온 뒤에 불완전 작품을 이렇게 망치로 깨뜨려 버린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시련을 잘못 통과한 인생은요, 헛된 고생만 하고 마는 것이다. 시련을 잘못 통과하면 안 된다. 시련을 통과한다. 맛을 보고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구나 이거죠. 내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럴 때 부르짖을 분이 있어야겠구나 해야 된다고 했죠. 뭐 야구 선수 공도 잘 맞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직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 잘 자라고 집에 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필요하다. 그렇게 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찾아왔다고 하죠.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죠. 시련을 잘못 통과한 인생은 헛고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토기장의 손에서 해결하라. 두 번째로는 인간은 흙이라고 하죠. 85% 물을 제거하면 살과 뼈밖에 안 난다고 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3일도 안 돼서 썩어버린다고, 썩기 시작한다고. 이거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했어. 우리는 흙이라고 했어. 흙은 뭐예요? 흙은 진토 아니에요. 먼지 아니에요. 먼지라고 했어요. 먼지라고 했어요. 여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했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할지라. 지난번 홍수로 많은 이렇게 그 공동 묘지들이 무너져 버렸죠. 휩쓸어 가버렸다 했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진토라고 했어. 먼지 덩어리라고 했어. 뼈 다 썩어버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파주에서 헌금을 80만 원, 우리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80만 원 보는데 우리 임상 형제님이 나한테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다 해서 알아보니까 지난번 물에 잠겼을 때요, 모두 홍수 났을 때 자기 둘째 아들이 대학생인데요, 물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보상금인가 위로금인가를 받은 것이
그 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돈을 함부로 쓰면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른다. 헌금은 소중한 것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토라 했어요. 진토가 진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예, 성령이 필요한다. 수기장에 쓰려면 진토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물을 부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진흙 자체가 그렇다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쓰다 보면 진흙, 농토길에 가보면, 농촌길, 논길에 가보면 진흙 쓰다가 남은 거 그것도 버려놨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진흙 아무 가치 없어요. 예, 그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진흙을 갖다가 토기장의 손에다가 들였어요. 그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와서 빚게 되면은 그때 가치가 있는 거라. 진흙 자체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들었지 않았을 때는 가치 없다고. 예, 그 농길에 이렇게 버려진 진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죽었으면 저기 화장터에서 저기 공동묘지에서 지난번에 홍수로 휩쓸어가는 그런 묘지에 있는 흙하고 똑같은 거고요. 살아있다면은 지금 농토의 옆에 있는 쓰다가 남은 그런 진흙 덩어리와 마찬가지라 했지. 그 진흙을 갖다가 토기장에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려 청자 되고 이조 백자 되고 일본에 가는 심수관 씨가 그렇게 가지고 갔던 그러한 도공들이 만들어낸 일본 자기도 했다. 일본 자기 유명하잖아요. 영국 자기도 유명하고. 예, 영국 자기도 유명하죠. 차이나란 말은 원래가 이제 그렇지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예, 명청 청자들이 그렇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차이나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것을 뭐 영어로 차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흙 자체는 아무 가치도 없다 했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때, 안 들어가면 가늠할 수 없다. 아무 가치도 없다. 농길에 버려진 그런 진흙과 똑같다 했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빚어주시면 값진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그릇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이다. 아주 현명한 그러한 결심이다. 진흙이 스스로 빚을 수 없는 것을 알았다면 토기장에게 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못하면 그 그릇은 전혀 쓸모없는 행태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드린 진흙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내가 협력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기도로 협력하시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협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협력하고, 쓰임 받을 기회를 엿봄으로써 협력한다. 우리 하나님께 협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조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운영된다고. 여러분 요셉의 생을 아시죠? 요셉이 어땠어요?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요. 구덩이에다 묻었을 때요. 나는 죽는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섭리적인 손길이 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한테 팔았죠. 자신도 몰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관장한 걸 요셉은 몰랐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자기 가족을 만났죠. 자기 아버지를 만났죠. 그 다음에 가족을 전부 이스라엘에 데려왔죠. 이제 이집트로 데려왔죠. 자, 그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관장하신 거예요. 꿈을 해석하게 하죠. 관장하시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아는 것은요, 한참 후회할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처음에 난 몰랐어. 나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한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다 했어.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대요.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눈 안에 눈물들이 젖어 있다. 눈이 젖어 있다고 그 말을 할 때. 현재 처한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개선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한번 선용해 보자. 나 이번 기회를 나는 담배 끊는 기회로 삼겠다. 무슨 술 끊는 기회로 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IMF니까 내가 좀 덜 마시겠다.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인하고 그 세상 사람 그럴 수 있다고. 그렇지? 저도 아기를 셋 날 때까지 매번 날 때마다 담배를 6개월씩 끊었다고. 그건 다시 피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담배 끊으니까 다시 안 피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다고. 당신은 인생을 토기장의 손 안에서 해결하라고. 세 번째로 불순종의 가져온 결과라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릇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 18장 4절에서 그릇이 망가지는 걸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손상을 입었다 했죠. 토기장이가 임의로 던져버렸는가? 토기장이 없이 자기 기회대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자, 여기 11절을 보시라고.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는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뜻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선은 망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데 역경과 시련이 닥치면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시련이 닥치면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이상한데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어때요? 안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됐죠. 안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구나, 이걸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그 눈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빚을 하신다 했어요. 다만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잘 부셔져야 된다고. 거기서도 고집세면 안 된다고. 잘 부셔져야 된다. 그래야 잘 맞는다. 하나님의 뜻과 연합할 결심을 굳혀야 되고 그 가운데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잘 부셔져야 된다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진 데 20년이 걸렸다. 20년이 걸렸다. 여러분 안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 20년 안 된 사람도 있다 했어. 여러분이 다시 빚어지는데 20년이 다 채울 필요도 없다 했어.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20년에 생각하면 그 교훈을 배우시면 된다고. 꼭 20년을 채워야 할 필요도 없다고. 구약에 기록되면 모든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군대에서 하도 기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참으로 너무 하루 저녁에 잠 4시간 자고 그럴 때가 수두룩했다고 했어. 밥도 2분밖에 안 주고 그것도 막 이렇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2분인데 그래서 우리 뒤에 다음 기, 두 기는요 기합 안 받았다 했죠. 우리가 기합 받는 거 보고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졸업했다고 했죠. 그래서 네 몇 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기냐고 물어보면 뭐 몇 기라 그러면 알만하다고 그런다. 우리는 20년까지 채울 필요 없다 했죠. 현명한 사람은 남의 생애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거라 했죠. 자, 여러분 중에 한번 실수한 사람 있습니까? 요나 재수생이었어요. 요나 재수생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도 재수생이라고. 베드로도 재수생이라고. 한번 여러분 실수한 사람이 있냐 이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수한 사람이 너는 왜 실수했어? 그러지 말라는데 왜 실수했어? 그렇지 않았다 했죠. 받아주신다. 다시 받아주신다 했어. 한 번 망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건 아니라고 했어. 주님은 2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어떤 불순종한 데 대한 변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용서하신다는 약속이라고. 대단한 약속이시라고. 당신의 인생을 토기장의 손 안에서 해결하라 했죠. 네 번째로 토기장이로 그릇을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여기 19장에서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은 자기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신 거라고.
잘못된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전반적인 가치 평가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저하를 시켜버린다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모두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덜 성장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는 성인 침략에 다닌다 같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평가 절하한다. 아, 그 교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잘 안 묻는다고. 예, 그럼 물을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는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되지 않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쁜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린다고. 어떤 것에서 배제되어 버렸다. 아, 내가 이 무리의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위치에 서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슨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했어.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경배해서 가증스러운 일을 한 곳이라고 했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한 곳이 여기라고 했어. 흰놈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개흰놈이라고 했어. 개흰놈. 개흰놈. 놈자가 들어가니까 우리말로 좀 이상하죠? 흰놈이라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지옥을 또 하나 게헨나 그러는데 바로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 개흰놈에서 게헤나가 나와. 지옥이 됐다 했죠. 흰놈의 골짜기라 했어.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의 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요시야가 그래도 잘했죠?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지옥을 설명하실 때 여기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을 말하대. 불이 계속 타는 것을 예시했다고 했어. 지금 19장 4절에서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과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그들은 또 바알로 산당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면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주가 말하나 그러므로 이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라 부르지 않냐고 살구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자기 아내라 그러시고 자기 아들이라 그러시고 자녀라 하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상에게 애들을 낳아가지고요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진로하지 않으시겠어요? 진로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완성된 옹기병 한 개를 가지고 그 어른들과 제사장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에서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골짜기를 토펫 불타는 더러운 곳이라 부르지 않고 사리고 골짜기라 부르리라고 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심판이 닥쳐옴을 예시하고 그 옹기병을 깨뜨렸던 것이라고 했어. 자, 깨뜨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깨뜨린 것은 다시 쓸 수 없다.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깨뜨렸으면 다시 쓸 수 없다. 여기 19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 사람들이 토기장이 그릇 한 개를 깨뜨린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들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했어. 내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했다. 진흙이 굳어지면 어때요? 굳어지면 다시 만들 수 없다 했어. 빚을 수도 없게 됐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굳기 전에요. 육신적으로 너무 굳기 전에요. 너무 늦기 전에요. 이런 나이에 그리스도께 들어져야 한다고 했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죄가 있다 했다.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셔지고 말았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영역과 다 이런 것을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해. 그래서 부셔지고 말았다 했어. 솔로몬은 모든 복을 향유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관계로 망가지고 말았다 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을요 분할하게 하는 커다란 죄를 하나님께 지고 만 것이라고 했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유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했어.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만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거다. 그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글자 그대로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간직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신실하니까 많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적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복을 주시라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너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하면 그것은 참으로 이단적이라고 해요.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우리가 받아준 게 아니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깨끗이 닦아서 그 다음에 비워놔야 된다고 했어. 그래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전에 물 배급 같은 거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릇이 다 비워져 있어야죠. 물 어디다가 부을까요? 다 차 있다. 그럼 못 본 거죠. 예, 이게 다 비워서 깨끗하게 씻겨놔야 돼. 자신으로, 잘 들으시라고. 자신으로 꽉 찬 그릇은요, 하나님께 채워주실 수가 없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수가 없게 됐다고. 내가 왜 이렇게 무용한 사람인가? 나는 비우지 않았다고. 나는 비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야. 비워들어간다. 깨끗하게 닦고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릇을 쓰신다. 우리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빚어주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을 빚어주는 것인가? 아직도 진흙 덩어리로 내버려져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토기장의 손에 들어서 빚어지게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부대를 시찰하는데 한 병사가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자네는 어느 전투에서 팔을 잃었나? 오스트레일리아 전투에서 팔을 잃었다. 딱 보니까 여기서 영예의 리전 오브 어너라고 했어요. 영예의 그런 훈장이 있다. 나폴레옹이 있다가 자네는 팔을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 영예의 훈장 하나를 받았지만 팔을 2개 잃으면은 그 영예의 훈장 2개를 받는다고. 그 병사가 즉시 칼을 꺼내가지고 다른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순종이라. 순종이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했어. 내 인생이 막히면 막힐수록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주님의 은총을 못 입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에게 꼭 무엇이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물어봐야 할 일이다.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면 계십니까?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시면 손들어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계십니까? 우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애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많은 문제점들에 부닥치고 내가 많은 역경들이 있고 시련들이 내 생애에 많이 있다 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시련들을 겪어나갈 것인가 하니까 내가 확실히 내가 하나님 손에 들어졌는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 안 들었으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들어서 그분에게 빚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은 협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들어져서 실족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재수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항상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생활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닦아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간직했다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이신 저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애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손 안에서 바르게 빚어지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